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45번째 강좌로 성도는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계약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지금 현재 부분 창세기 4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지금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고 시편이 9권, 그리고 창세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다니엘서가 2권으로 완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 파트 2 부분에서는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 약속, 그것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봤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계승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신앙의 명문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참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임을, 성경적인 가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승리의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하고 굉장히 다른 방법이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속 나그네로서 우리의 있을 곳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블레셋 지역에서 이삭이 계속 쫓겨나가는데, 이 쫓겨나가면서 계속 무엇을 남겨놓냐면 우물을 남겨놔요. 그리고 이 우물을 빼앗겼다고 해서 이삭이 곤란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가 수고하여 우물을 팠을 때 항상 그 우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세상의 주권자들은 우리를 귀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고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을 한번 연구했었고 다니엘을 다시 연구할 기회가 생기면 또 나누겠지만, 세상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다니엘처럼 성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한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성공에 우리가 포인트를 주고 이 다니엘을 많이 보죠. 근데 다니엘서를 꼼꼼히 연구해 보면은 다니엘이 높아졌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때였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였어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정하고 행했던 일을 그의 감독관이 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이 평가할 때 그 누구보다 뛰어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상에 대해서 꿈을 꿨을 때 그 꿈은 누가 줬던 겁니까? 요셉과 동일하게 바로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시기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섰고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결과로 그들은 높아졌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였어요. 성경은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계속 이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이 선포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반복돼요. 누가? 왕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니엘을 높여요. 요셉의 경우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을 그 일의 적임자로 보고 총리로 세웠어요. 결국 그들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중용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이삭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이 아래쪽에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랄 지방에서 그랄 평화예요. 그랄 평화에서 살다가 거주하다가 계속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고 그랄 골짜기에서 쫓겨나서 계속 위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자,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지금 오늘 21장이었나요? 정확하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뒤에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지만 그 당시 이 아비멜렉과 지금 아비멜렉 그 당시 군대 장관 비골과 이때의 비골은 아니 이거는 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비골과 같이 온다는 것은 이건 군사협정을 맺기 위해 온 거였어요. 근데 누가 먼저 이것을 조인하길 원해서 오냐는 거예요. 항상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점령군처럼 점령해서 와서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한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 사신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이게 간청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도 한 부족이에요. 한 가문이에요. 그냥 한 가정이에요. 굉장히 부해진 가문일 뿐이에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이 가문과 한 나라의 왕이 협정을 맺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것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이 친구를 데려온다는 것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 언약의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지금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무엇이 될 거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제를 다루죠. 지금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 지방에서부터 이삭을 만나러 오는 이 내용은
이 단순한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말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비골만 보내도 되고 아웃삼만 보내도 돼요. 근데 아비멜렉이 직접 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현대 정상회담을 봐도 알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가서 국방부 장관만 만나고 오는 거는 국방에 관한 거예요. 외교 장관이 가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오면 외교적인 부분이 주가 돼요. 근데 대통령이 가서 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삭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할 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들을 떠난 이유를 분명히 제시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잘못 행했던 것을 분명히 제시했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그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는 아비멜렉이 그것을 몰랐었다 그러고 인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지금 자신들이 이삭을 미워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미워했는데 내가 너한테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지금 누구한테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하심이 항상 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냐고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였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될까요? 일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이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이삭의 무엇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모아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모아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한동안 제가 경영학을 좀 전공한 시기가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대학을 경영학으로 졸업을 했으니까요. 저도 많이 느꼈던 거지만 아,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제 목양실을 들어가 보면 정말 성경 관련된 책자는 별로 없고 온통 자기 개발서로 가득 차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관련 서적에도 성공한 CEO, 믿음의 CEO, 말씀으로 성공한 CEO. 그래서 말씀으로 성공한 성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공한 CEO라는 정말 그런 종류의 책들이 범람을 했었고 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되었었죠. 그때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문이나 몇 사람이 적어놓은 책에서 적어놓은 그 일방적인 사례들, 그것도 이제 이 성경적으로 포장되어서 나왔던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례들이 너무 편향된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례 이면에 있는 더 많은 팩트들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회계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은 없이 예,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마치 교회에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 찾기는 참 힘들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 안에 있고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함께 일하심과 결과를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함께 일하심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딴 걸 찾아요. 딴 걸 찾아요. 세상적인 성공을 아직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을 맛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내 제자가 지금 현재 그들을 위해서 그들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현재 그들을 인도하심과 앞으로 그들의 미래에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다행히 지금은 이 한때 교회를 휩쓸었던 자기 개발 관련된 것들은 너무나 잘 없어졌어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사해요. 교회 현장에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어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정말 있어야 될 곳에 말씀이 있는 이제 시기가 왔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준비시키셨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에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이
더 정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 계약을 맺고 싶어요? 누가 이 맹세를 하고 싶어해요? 아비멜렉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잘 보세요. 그들이 먼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삭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선조들에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자, 굉장히 뻔뻔해 보이는 대사이기도 해요. 그렇게 괴롭혀 놓고 우리가 그래도 너 범하지 않고 평안히 가게 해줬잖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잘했던 점을 좀 봐줘. 그리고 우리가 잘했던 것만 좀 기억해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여호와가 함께하는 너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잖아. 이 일에 대해서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예. 잔치로 맞아주고 맹세로 확증하고 평안으로 보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삭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는 이와 유사한 또 한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죠? 바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맞이할 때였죠. 즉 이삭과 요셉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은 더 잘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26절에서 29절 이 사이에 온전하게 드러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일하심이에요. 주권이에요. 능력이에요. 이삭이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계속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함께 계심과 여호와의 축복을 그들이 확인했고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았거든요. 이삭이 무엇이 된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원수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잔치를 베풀고 맹세하고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뭐 너무나 놀라운 인격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누구의 이름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떠한 이익도 챙기려 하지 않고 손해배상 배상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무엇도 더 추가하려 하지 않아요. 무엇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32절 봅시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또 물을 얻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즉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사바더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적으로 열려 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로 믿는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참된 평화가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막 우리들의 것을 준비하기에 바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막 이것저것 만들어요. 오히려 예배를 축소시키면서까지 만들어요.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시는 우리를 예배자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우리는 예배를 없애면서까지 다른 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것처럼,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을 보면은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바로 34,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엘이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지금 우리가 실컷 24장부터 실컷 상고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심 안에서
언약의 가문들은 어떤 가문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줄기차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에서. 근데 에서가 그 모든 것을 깨버려요. 헷 족속의 딸 유딕과 헷 족속의 딸 바스마를, 그것도 두 명이나 중혼을 해버려요. 이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35절을 보시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에서는 이때부터 이 구속사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가 이제 우리가 2달 후에 상고할 부분이지만 28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의 이유가 뭐냐면, 예,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그래 부모가 그래도 원하는 거 이 정도 해주면 좀 괜찮게 생각하시겠지,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심을 더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경험하고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승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굉장히 우리에겐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가르쳐야 되는 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무엇을 준비하셨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해 주는 것, 이런 소극적인 개념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알고, 그때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자녀와 제자들도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승돼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 이것을 함께 나누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또 지난 2달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러 왔나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받고, 그래서 맹세하고 언약, 계약 맺으러 왔어요. 이들이 계약 맺는 이유는 누구로 인함인가요? 예, 자신들의 안전을 위함이에요. 성도는 누구로 인해서 승리하게 됨을 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게 됨을 봐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재밌는 경우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 공격했던 사람이 스스로 항복을 인정하고 와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삭의 집안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나요? 예, 계속적으로 이 생명인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계속 공급해 주세요. 넘치도록 공급해 주세요.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합니까? 근데 에서가 이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에서가 멀리하고 있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근심이고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란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 부하고 강하게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국력을 다하여 이삭의 세력을 억제시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큰 부자가 되고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을 목격하였어요. 이삭이 자신들이 억제할 수 없는 세력임을 확인하였어요. 아비멜렉은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협정을 요구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삶 속에 이웃 이방인과 맺은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힘으로 이삭의 세력을 소멸시키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삭에게 평화협정을 요구했어요. 이때 이삭은 과거 그들의 잘못을 시인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지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웃 이방인과 맺은 사법상 계약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결혼은 구원 다음으로 중요해요.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진 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있어 가나안 땅 더러운 씨와 섞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부모의 근심이 되게 하였어요. 신앙에서 일탈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방인과의 결혼이에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방인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어떤 견고한 것도 무너지게 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솔로몬이란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 보여주신 소망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능력의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